뭐 이런 유머 아시죠? 뭐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도 있고 뭐 사오정 시리즈도 있는데 어, 사오정이 어리버리하잖아요.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무시했답니다. 그래서 무시 안 당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 거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래서라고 소리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라고 했는데 어, 이 굉장히 보기보다는 똑똑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좀 어리버리한 사오정이 또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라고 크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참 천장을 쳐다보다가 그러므로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답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내게 답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없죠. 그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도 그렇지만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간편적인 예로 봤을 때 지금 교회를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같은 교회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가 같은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인생의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하죠?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또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아는 사람들과 함께 누가 옳느냐 누가 틀리느냐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뭐하죠?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원어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화살이 관역에 안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 있죠. 기차가 탈선한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 이 선 안에서 사는데 범주 선 안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그러죠? 위법이라고 해요. 위법. 그런 것처럼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우리 안에서 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요. 사람을 때리는 것 안 돼. 그게 선이에요. 물건을 훔치는 것 안 돼. 서로 죽이는 것 안 돼. 이런 사회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선을 정해놓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보고 법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판단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법, 도덕, 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타락이라고 그래요. 왜요? 옳고 그른 일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벌 주고 고치도록 만드는데 왜 타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선 거라고 그래요. 원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된 거잖아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가 있어? 그 무엇으로 그 누군가를 판단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서론으로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비교하고 성과와 성취를 이루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저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 세용지왕하라는 말 있잖아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또 관용이라고 하죠. 심각성을 모른 채 그래 너도 맞고 나도 맞지 그렇게 다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지금도 이런 경구가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구가 실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쓰여진 경구냐? 한 허르스름한 노인 부부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찾아와 총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학교인데, 하버드 대학 최고의 학교잖아요. 인재들이 모이는 곳. 근데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그것도 노인 부부가 허르스름한 모습으로 당연히 거절했죠. 계속되는 요구에도 거절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인 부부가 한 말이, 이런 대학을 세우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듣고 옳거니 역시 정신이 나갔구나 이러면서 빨리 쫓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노인 부부가 실제로는 굉장히 모은 자산이 많았던 부부인가 봅니다. 실례로 미국의 진짜 명문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를요, 그 노인 부부가 세웠대요. 그래서 잠시 동안인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 정문 입구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Don't show favoritism. 이 말은 뭐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자신을 때리는 채찍과 같은 글을 써놨었다고 해요. 그죠?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부자다, 겉모습을 보고 사기꾼이다, 제비다, 막 별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것일까요? 외모라는 말은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런 외향적인 외모 말고도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 역사 있죠. 이력, 이런 것들을 외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결과를 내고 칭찬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으시고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성실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 이후에 바로 나온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연결됐습니다. 지금 싹 다 잊어버리신 표정이지만 뭐예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의인 당신은 뭐 해야 되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무엇이냐?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요,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됐냐? 자기가 알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게 된 바울이 결국은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전에 어떤 상황 속에 바울은 놓여 있었겠습니까? 심심한데 저놈 맞춰야 되겠다 이래갖고 돌 들어서 던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분노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고 거짓된 것을 전하는 저 가짜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역사 속에는 뭐예요? 지난 과거에 남을 판단하며 살았던 자신의 실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에 대한 틀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을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울이 두 개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우리 인생 판단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좀 괜찮고 남이 하면 찌찌찌 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핑계하고 변명해요. 그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조금 고상하냐 아니면 수준이 낮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보면 팬이 됩니다. 그리고 친해지려고 하죠. 그런데 좀 엉망이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죠? 멀어지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나중에서는 안티가 됩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죠. 안티라는 게 뭘까요? 나는 저렇지 않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교인들을 많이 끌고 갔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저런 틀린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신천지가 많은 교인들을 데려갔다고 해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 문제, 목회자 문제, 성경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것, 그런 것을 다 꼬집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안티가 되고 신천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팬이 된 거예요. 새해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교주님 이름이 이만희시죠. 예. 새해 복 많이 이만희. 예. 그 받으실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팬이 되거나 내지는 안티가 되는 겁니다. 왜냐? 기준은 뭐냐? 나니까.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핑계라고 말하냐?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실제 대하는 것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아서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죄인이라니까요.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망한 사람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너도 죄인인데. 이 소리입니다. 탕자의 예를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들고 있죠.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계속 판단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산을 달라 한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지가 번 돈도 아니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지내며 돈을 다 허비해버린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돼지. 그냥 짐승도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사료, 쥐염열매 주워 먹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저놈은 내 동생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예화에 나오는 탕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보다 죄 안 짓고 남 판단하고 있는 탕자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일단은 아버지 입장에선 그거예요. 네 돈이냐? 내 돈이지? 이거잖아요. 너도 아들이야. 나는 이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는 낭비하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때 잡지 않고 그렇게 안 했다고, 낭비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 아들이냐 아니면 탕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죄를 99가지 피했어요. 오징어 게임처럼. 그죠? 100개가 있는데 99개 피했어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 하나 깨지는 유리 밟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뢰 밟으면 터져 죽는 거라니까요. 99개를 피했어요. 그래도 하나만 밟아도 터지는 거예요. 1점과 99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둘 다 만점 아니야. 그럼 탈락. 하나님의 기준은 만점인데. 말했죠. 99개가 틀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맞으면 다 맞는 거야. 옛날에 천국의 점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왔던 그 착한 점수 다 모아놨더니만 900 몇 점인데 모자라요. 20점이. 근데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빵점이에요. 근데 나는 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온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합격.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어느 날 철야기도 시간에, 예전에 이게 철야기도라는 건 거의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철야기도 할 때는. 딱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수덕수덕거리고 있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집사가,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교회가, 특히 장로와 권사님들이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남 욕할 거면 니도 자라. 예화죠, 예화. 그렇다니까요. 교회 와서 자고 있는 걸 뭐, 네가 왜 그런 걸 고자질해? 이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네가 걱정할 일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쓸데없는 윤리싸움, 도덕싸움, 비교싸움, 거기에 지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또 다른 해석으로 봤을 땐 종교와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사랑하는 자녀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그 선물이요, 내 욕심이 돼 있고 내 우상이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돼 있어요. 왜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라고 나중에 증거로 말할 거거든요.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 하는 것에 굉장한 활력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거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종교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아닐 수도 있지만요, 분명히 맞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주인이 저 멀리 타국으로 이렇게 잠깐 일을 보러 가는데, 이 포도원을 새를 준 거예요. 맡아서 일하라고, 종들에게.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자신이 돌아와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좀 다오 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 자신이 보낸 종들을, 그 포도원 자신의 새를 준 종들이 죽였어요. 왜냐? 주기 싫다고. 한 번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왜일까요?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중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고 나와요. 왜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종교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죽일 것 아니냐? 그게 어찌 너희 거냐?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아닙니까? 네 행위도 네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도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뿐이지 네 속에서 나왔다고 네 거라고? 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내가 기르고 내가 열매 맺고 그래서 내 것으로 가치가 됐으니까, 내가 좀 돈 좀 벌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무시하느냐?
그게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아, 네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네 거야? 하나님의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인간은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유대인의 제약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땅히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허물을 다 아세요. 근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니까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게 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맞다, 나는 언제나 옳다. 그건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맞죠. 이 하나님이 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 말도 되지만 국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어떠한 새로운 발견과 어떠한 추가됨으로 인해서 변하는 걸 보고 변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처음과 끝이 같은 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 조건과 요건을 갖추어서 된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택함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그 셈의 후손이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라고 나와 있냐? 셈의 후손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하란 땅에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이 어땠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놈 누굽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잘한 것도 없고 거짓말만 한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고 그 무엇해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설명했냐? 강 이쪽에서부터 저쪽을 건너왔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뭘 믿음으로 건너니까?
억지로 끌려왔지. 근데 이 단어를 에벨, 하벨, 헤벨 이게 점점 변화돼서요. 히브루, 하비루 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인입니다. 에벨, 하벨, 헤벨, 히브루, 하브루 그 다음에 히브리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중에 그 단어가 이해 안 되시면요. 히브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 민족들은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천하신 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넜다 이러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런 겁니다. 한 번 건너왔는데 새로운 세계로 건너왔을 뿐더러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 있죠.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아서세요. 그 죄지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죄지은 자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땅바닥에 뭐라고 하나 딱 쓰니까요. 다 돌아갔대요. 뭐예요? 유대인의 판단은 뭐예요? 저 가늠한 여인, 저런 추악한 짓을 하다 걸린 여자는 돌을 맞아 죽어도 싸 이래가지고 돌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몇 글자 뚝뚝 쓰니까 뭐 했다 그러죠? 돌아갔다고 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랬는데 다 죄가 있었나 보죠? 돌칠 자격이 없었나 봐요. 가늠한 여인,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 또 누구요? 가장 인간답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 창녀와 똑같이 비교되는 사람, 세리.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는요, 세리가 그 집안에서 나왔다 이러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같은 민족끼리 안에서도. 천국도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마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왜 이렇게 볼품없는 예중교회에 실력 없고 모자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빈자리가 많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나의 노력과 어떠한 특별한 응답과 축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양념에도 11조를 떼야 되는데 그 양념에 12조를 안 떼었을까 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 2회 일부러 밥을 금식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위가 완벽한 사람들이 세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것도 꼴의 인간이라고 기어다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딱 곁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저 세리 같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뭐 했죠? 어딘가에 숨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고 왜 심판하느냐, 네가 그럴 근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있는데, 이미 참고 있는데 너를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가도 길이 참는 중에서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은, 내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너를 참아 주시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여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가 된 사람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8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은 장에서 야 이 뱀아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인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였냐고요?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데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단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그런데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 있죠. 그 지금 거짓말이 자신인 줄 아는 것, 그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진리가 없는 인생.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개란 무엇이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회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신학자들은 회개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기관차에 끌려오는, 그 기관차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수동적인 반응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누군지 발견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용서를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 즉시 돌아서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걸 보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용납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같은 삶을 사는데 주일날에 오실 때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작정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나를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결국은 되느냐? 남 얘기하면 결국은 신진대사는 왕성해지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습니다. 자일리스처럼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할 때 뭐냐? 내 연약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제예요. 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바리새인, 가늠한 여인, 그런 세리가 악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선인이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행위로 채우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눈을 떠야 됩니까? 나의 행위와 열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복되고 오래된 문제를 겪습니다. 거기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을 보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 허름한 차림을 한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탔는데요. 이 아이 둘이 지하철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정숙하지 못하고 막 떠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자기네들끼리 때리고 욕하고 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뭔가에 넋이 나간 듯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잠깐은 괜찮았지만 그 짧은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게 너무나도 예의 없고 좀 신경이 쓰였는지 어떠한 여자가 이제 그 남자에게 부탁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부모의 도리하고 책임 아니냐? 그게 공동체를 위한 일 아니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넌지시 말을 듣고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오랜 지병을 앓던 제 아내가 드디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 길에 이 팍팍한 세상을 엄마 없이 저 아이 둘을 키우려고 하니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요. 승객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빠의 말과 그 실제의 표정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뭘 모르는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이들의 행동은 변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변했습니까? 진실을 알고 나니 그 아이들과 그 아버지의 그 무관심한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 마음속에 더 짠한 마음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수록 뭐예요? 불편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어떠한 동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행위를 기준 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자기 잘 되려고 종교 간에 싸움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실과 진리의 눈을 뜨는 순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300년은 무덤 속에 살았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그 바깥에 있는 죽일 놈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표면을 볼 때와 동기를 확인할 때 인식이 바뀝니다. 우리는 교회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증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에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팔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4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데 그게 복이 있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는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게 복음이 필요한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듯이 세상과 영혼을, 가정을, 지역을 뭘로 보셔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상태로 보셔야 돼요. 제가 카렌에 10년 동안 있었다는 게 아니라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지만 난민 캠프에 전기도 없는, 물도 없는 그곳에 가서 고생했다면 고생했고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올해 작년 못 갔죠. 근데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본 것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 어떠한 아이와 어른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통하지 않는 말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출생. 내가 만약에 이곳에 태어났으면 바라보는 입장이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난민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거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셔야 되느냐? 영혼으로 보시고 긍휼하심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합의된 것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미쁘사, 이 말은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으신대요. 대단한 말이죠. 뭘 믿느냐? 나는 내 전능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피스티스 찬양대 이러는데 나는 저게 뭔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피스, 평화. 티스는 뭐지? 근데 피스티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뭘 가지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합의한 것 있죠. 그걸 더 믿습니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명품을 고를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사지 않을 것이다. 특별하니까 산대요. 명품이 아무나 들 수 없기 때문에. 해병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명품을 왜 사느냐? 풀어서 얘기하면은 너 이런 거 살 수 있어? 라는 비아냥을 듣기 싫어서 산대요. 웃으시는데 진실인가 봅니다. 너 이런 거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나를 놀리는 듯한 그게 싫어서 이 명품을 사고 샀으니까 이게 나야. 좋지. 너 있어?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명품 많이 착용하십시오. 명품에 둘러싸여 이게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세상이 합의된 기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명품은 이렇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갇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지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 지, 감옥. 땅의 감옥 속에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계속 따지다가 옳은 것만,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높은 고층에 나 혼자 따로 마련된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고립되고 갇히는 걸 모르고,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땅바닥에 돗자리 걸고 자라고,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아이고 자리가 꽉꽉 차면 힘들잖아. 저기 좀 편하게 앉아. 빈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원래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회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눈을 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려고 하니까 제가 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가지고 뭔가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친한 목사님한테 제목이 참 어렵다고 좀 아이디어를 얻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용이 뭐야? 로마서 2장.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뭔데? 남 판단하지 말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 닥쳐라고 해. 제목을 닥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을 없애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뜨면 되고, 그러므로 반복되고 오래된 문제 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간단한 단어 3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용용용입니다. 용기 내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십시오. 용기를 낸다라는 건 나에 대한 겁니다.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인데요. 세상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용기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은 뭡니까? 남한테 대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용서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음을 알고 있죠. 그 일을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된 용기를 얻고 타인은 용서하지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또 판단합니다. 우리는 일 안 된다고 사람 미워하죠. 일 안 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계속 남 판단하고 남 미워하고, 일이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하셔야 되느냐? 용납하시는 겁니다. 일은 용납하고 뭐 하시라고요? 용기를 내서 용서하시고 일은 용납하시면 됩니다.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고 사과나무인 줄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열매의 품질이 좋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과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아주 오래 살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열린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과나무의 건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에도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근본적인 원천은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잘 될 때가 있고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믿음의 뿌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판단받고 모든 것이 비교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고, 또한 이 증인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복하는 우리 예준교회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